혹시 여러분 시내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내산이 어딘가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가본 시내반도 남단에 있는 성캐서린 수도원에서 올라가면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곳이 시내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시내산이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요,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여겨지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한 너댓 시간의 등산을 통해서 그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중턱 한 2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 거기 바위돌로 아주 굉장히 넓은 장로님들이 한 70명이 올라가가지고 제사장과 또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바위 공간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많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거두어서 그냥 먹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별 방법으로 다 요리를 했겠죠, 40년 동안. 그죠? 그런데 만나를 이렇게 빤 것으로 여겨지는, 한 동네에 갔는데 거기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제 느낌에는 전혀 무덤이라고 느껴지질 않고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얼마나 많이 바위를 이렇게 절구지를 했는지 바위가 쑥 들어간 그런 게 그냥 벽에도 있고 이 마당에도 있고 한 20개 정도, 제가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한 20개 정도 이만한 돌멩이에 오목하게 파진 절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 무덤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살던 장소구나. 그리고 제단처럼 보이는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기둥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12기둥으로 보여지는 대리석, 그 동네는 대리석이 나는 동네가 아닌데요, 그 대리석이 조각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고요. 또 짐승들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갔던 그런 통로,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더 가능성이 높은 장소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0만의 사람들이 텐트를 치려면 광활한 평야가 있어야 됩니다. 전 한 대대병력 한 500명 정도가 텐트를 치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을 평평하게 여러 층으로 깎아가지고 그곳에서 야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텐트를 쳐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감당하게 돼야 되는데 200만이라고 그러면요, 광활한 평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에 제가 시내 반도에 있었던 산에 갔을 때는 텐트 칠 장소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여겨지는 곳에 갔을 때는 텐트 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려오셨던 거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마련을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는 방법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씻어야 됐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오순절에 주어졌던 것이죠. 첫 번째 오순절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0장까지가 하나님과 함께 율법책을 가지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율법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율법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책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책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다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언약 맺잖아요. 결혼식 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장립받을 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립받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행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순절, 50날이 되는 50번째 날이 되는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책이 있었습니다.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정적인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제사를 지내시고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맺은 오순절 언약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내면에 내주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돌에다가 새겨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오순절을 맞이한 이후에는 우리의 육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율법을 불칼로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신 분들,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길을 가야 돼. 저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점점 성숙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돌성전 이전에는 장막성전, 장막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여행 중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행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우리가 떠나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착하고 나서는 돌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돌성전 동쪽 문에서 서편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만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야만, 휘장이 찢어져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잊어버렸어요. 기쁨과 행복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겠습니까? 홍수 이전에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겁니다. 아, 우리가 저기서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에덴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에덴 찾는 방법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린 것이죠. 에덴으로 들어가는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가 열렸어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해 계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 장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장막성전이 아니라, 돌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아, 내가 성전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벽돌이구나, 내가 지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도구이구나, 지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되겠습니까? 산돌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집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도 하실 수 있고 전도도 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봉사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영광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이 가디나 장로교회, 수많은 지역 교회 가운데서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쓸데없는 세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세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는지요? 요새는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해가지고 복제해서 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도 만들어내고 무슨 양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체세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세포 하나하나 속에 전부 유전자가 46개의 사람 유전자가 다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거예요? 죽은 세포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세포가 머리카락도 되고, 그리고 위에 점막도 되고, 또 손톱도 되고, 여러분의 피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잉여 세포가 아니에요. 나머지 세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역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에덴으로 나아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총을 주시는데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았죠.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제가 머슴이었는데 머슴이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몰랐어요. 집에서는 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종손이다. 6대째 종손이다. 그러니까 네가 집안을 일으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제사 열심히 지내야 된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실을 절대적인,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고민하게 되니까 이게 참고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집안에 법조인이 있으니까 너도 법학을 해라. 법학 저는 답답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법학보다는 훨씬 유연한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고등학교 말까지 제가 안개 속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무엇이 절대적인 선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엇으로 내 인생을 바쳐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안개가 걷혔어요. 눈의 껍질이 벗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희가 살던 서울대 물리대 그 뒤쪽에 있는 동숭동에서 비 오는 날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은요, 인왕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바꿔놓으셨어요. 눈의 껍질이 벗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무지개를 볼 때 내 마음은 뛰누나.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어려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게 해줘.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처럼 제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씻은 듯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생명들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 생명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풍성하게 하고, 또 생명들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생태계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은 홍수가 한번 쓸고 지나간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보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 자신의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점차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도록 점차 변화시켜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긍휼을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는데 어떤 명칭을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소유를 삼으시느냐. 2장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대요. 누가 소유하느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보석인데 이 깡패가 소유하고 있으면은요, 이거 나쁜 일에 쓰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차인데 악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요, 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배인데 해적이 가지고 있으면 해적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소유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유하셨느냐?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느 정도 걸작으로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이 걸작인 거죠.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게 창조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데 믿기만 해라. 은혜죠. 믿기만 해라. 너희들 행동으로 안 된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의 상황이 열리게 되고 믿기만 해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믿으면 성령께서 공작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도장 꽝 때리는 거예요. 야, 얘 내 거다. 값 지불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함으로 소유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면서 소유하셨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인치심으로 내 거야. 삼중 소유가 됐습니다. 삼중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옛날에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니까. 킹리 프리스트, 로열 프리스트후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생보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지금 하는 고생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점차 변화시키는데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왕적인 제사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원어에 찾아보면은요 전부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다는 것은 이 집합명사지만 족속, 여러 사람들이 모인 혈연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혈연적 단체를 단수로 받았어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이거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서 원어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요,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이거 전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을 내가 혼자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죠. 긍휼과 자비가 나 혼자 긍휼과 자비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도 닦는다고 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바둑 둬가지고 절대로 바둑이 안 듭니다. 상대가 있어야지. 알파고하고 같이 둬야지. 아니면 좀 비슷한 사람하고 같이 둬가지고 점점 진보를 해야지. 세 번째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2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계속해서 변화돼서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드러나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거를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선교는 교회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당을 떠나서, 여러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떠나서 시작되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또 어떤 때는 선교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이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선교는 보내는 선교인데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과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과일이 있고 겉과 속이 같은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과는 빨갛게 아름답지만 딱 쪼개서 보면은요, 빨간 부분은 그냥 껍데기뿐이에요. 그런데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겉이 파라면 속도 파랗고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또 거룩함으로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아니 쟤는 저 정도 고통을 당하면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지지? 저 정도 절망적이면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터인데 왜 포기하지 않지? 저 정도 슬픔이면 낙심에 빠져야 되고 우울증에 빠져야 될 터인데 왜 소망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기하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공동체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노라고 말로 고백하는 여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